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드온하고 삼손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된 땅을 차지한 민족이었는데 부모들이 전쟁하고 땅 차지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켰을 때 그 자식들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족속들 다 제거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하나님 버리고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1시간을 하든 열흘을 하든 1년을 하든 최선을 다하세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교 공부가 안 맞으면 다른 공부 열심히 하면 인생 펼쳐집니다. 대충 공부하니까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결혼해서도 작은 일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무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수록 무언가를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착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착하지도 않고 충성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거했으면 끝까지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충 하고 남겼어요.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식들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결과 자식들이 타락하는데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또 건져주시고 해서 12명의 사사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면 16장에서 사사기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17장부터 21장까지 이게 또 분량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뒤에 붙어 있는가? 이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정도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부록처럼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요 충격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7장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은 얼마를 잃어버렸대요? 1,100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도둑놈 저주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들렸어요.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 저주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어머니한테 내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아들 잘 되기는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 가져오니까 도리어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벌써 어머니부터 이게 뭐가 제대로 돼 있질 않잖아요.
이게 꼭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 모습 아닙니까? 자식들 제대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눈치 보고 코치 보고 하죠. 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삶 속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면 들이받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 잘 되기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계가 먹히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부모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이게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경대로 살고,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자식들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돈만 중요한 거예요. 돈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 눈앞에 보이고 다시 찾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먼저인 어머니, 돈만 아는 어머니, 아들, 믿음은 없어요. 신앙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몰라요. 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그래서 그걸 자기 집에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미가는 복을 더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더해가지고 에봇을 또 만들었어요. 제사장 입는 겉옷. 그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라헬이 야곱하고 친정에서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 드라빔 갖고 갔잖아요. 그 집집마다 섬기는 우상입니다. 작은 형상이에요. 사람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준다, 번성을 준다, 풍요로움을 준다. 고대 근동에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돈 쓰면서 우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 쫓아가고 무당 쫓아가고 사주 보고 타로점 보고 하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막 점 보고 하는 거 하죠. 저주받습니다. 구약에는 그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 무당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악한 영들에게, 시인 자들에게 어떻게 내 앞날을 물어보느냐,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이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위로받는 겁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6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항상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다윗,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이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지도자, 왕이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왕이 없어서 이랬다. 그 왕은 안 타락합니까? 나중에 왕들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근거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왕정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각기
제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했더라. 제멋대로 복을 구했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사시대. 얼마나 끔찍합니까? 집집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니, 근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서 제물 가져오면 짐승,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 중간 역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만인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죠. 이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일하지 말아라, 직업 갖지 말아라, 오직 이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 줬는데. 왜? 제사장의 일이 중요하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11조가 들어오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미가라의 집에 가가지고 미가를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미가가, 아니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해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아니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신 자지 한 개인의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하면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해마다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제 굶지 않고 네가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오케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죠. 목사 전도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돈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나는 뭐 생각합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요즘 시대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사장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이제 신상도 있지, 에봇도 있지, 드라빔도 있지, 레위지파 사람도 왔지, 그것도 젊은 사람이 왔지. 그 자기 집에 이제 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 저 제사장이 날마다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 지경까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음란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에 제사장 세워놓고 돈 주니까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돈만 아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타락하면 돈을 먼저 찾습니다. 어머니나 아들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돈이 먼저입니까?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아직 정착할 땅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니다가 어떻게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 청년 제사장을 만났어요. 레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정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군인들인데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 했지. 아, 평안히 가라, 잘 될 거다.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 너무 행복해. 그 땅 차지하려고 그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지켜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레위 청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글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하고 그 은으로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야, 너 우리한테 와라. 내가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줄게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이 한 미가의 집,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너 그 사람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을래? 우리 지파에서 주는 더 큰 거 가지고 먹고 살을래? 당연히 더 큰 돈을 원하죠. 한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군인들이니까 완전 무장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겁박하는데 안 주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탈해 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과 그 잘못된 선지자, 제사장 강탈해서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 레위지파, 이 제사장은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기뻐요?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신분 상승, 재산 상승.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왜 대학에 목숨 겁니까? 신분 상승, 돈 많이 버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학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부터 정신 차리고 돈보다 대학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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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사로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청년 레위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우상 다 가지고 가서 라이스에 사는 그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청년 베들레헴 유다 족속 레위 지파 사람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단 지파가 강탈해 간 이 사람이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 아닙니까? 역사적인 인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이끄는 여정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손자는 돈 따라가고 우상 섬기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대를 못 가요, 믿음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모세보다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순교의 각오로 살았으니까,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내 손자들을 보세요. 결혼 안 하고 자식이 없습니까? 내 조카들을 보세요. 내 가족들을 보세요. 나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좋아야죠. 나 때문에 예배해야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3대 가가지고 이렇게 손자들이, 그 가족들이 다, 자식들이 단지파에 가서 은으로 만든 우상 섬기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준다고 기쁨으로 쫓아가고.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뭔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더 순종하려고 합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부터가 고쳐져야 돼요. 신앙생활부터 바로 하고, 예배 때 제대로 하고, 기도 말씀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만몬,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근심하며 살지 마시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하루하루요 일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학벌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문, 문벌, 외모 따라가지 아니하고, 권력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봤을 때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가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엄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응답받은 얘기했을 때 자식들이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신 거 얘기했을 때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살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를 보고 배웠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자식을 복을 주셔서 이 어머니같이 하지 않고 내가 실제 심고 거두는 것을 자식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돈 쓰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식들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느 대학 가야 된다, 어느 직장 가야 된다, 어떤 배우자 만나야 된다, 어느 집, 어느 동네 살아야 된다, 어느 위치 정도는 돼야 된다, 날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내 속에 이미 그게 우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저부터도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성경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 나중에 겪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어떤 우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거 빨리 철저히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파괴하고 부수고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가나안 문화, 우상에 푹 빠지고 살다 보니 성적으로도 타락한 거야. 돈, 섹스, 권력,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문제잖아요. 이제 성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첩을 얻었습니다. 어린 첩을 얻었어요. 살고 있는데 간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이 아내가, 첩이 친정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이 친정이었는데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 아내 데리러 간 거예요. 첩을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대우를 잘 해줬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그래서 잘 먹이고 대우해주고, 왜 자기 딸 잘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첩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여부스,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종은 여부스에 가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 갑시다 했는데, 아니다, 다른 데로 가자 해가지고 기브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 풍습은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잘 대우해 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풍습이고. 그런데요, 길거리 이렇게 서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집에 가서 유하고 함께 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온 겁니다. 이 남자랑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노인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노인이 이 부부를 재워주고 이제 먹여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잘 시간이 돼서 밤이 됐는데요. 그 동네 불량배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니네 집에 지금 새로운 남자 있지? 그 남자 내보내라고. 동성애자들이에요. 지금만 동성애가 번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기원전 3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몇백 년 전부터 소돔 고모라 때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남자 내보내라. 난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젊으니까 우리 딸 보내줄 테니까 우리 딸 상관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 어린 첩을 데려다가 밤새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문지방에 이제 엎드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가지고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그 어린 첩을 떼주는 것도 그렇고 밤새 고통당하고 시달렸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집에 가자고 하니 엎어져 있는 여자한테 그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질 않아요. 죽었어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수많은 그 불량배들한테 죽은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가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너무 상처받고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리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베냐민에서 벌어졌다. 기부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보낸 것이다. 알고서 다 모여라.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총회를 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우리 딸들을 절대 저 베냐민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는 저것들 너무 저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 죽여야 된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저 집단들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하고 전쟁했어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외부의 이방인들하고 싸워오는 전쟁은 있었어도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씨를 말리게 생겼어요. 이제 남자들 6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야, 이러다가 다 죽이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또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회의할 때부터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다 보니까 한 지파를 다 그냥 몰살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야. 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하고 열받았을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베냐민 청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자손을 낳아야지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스바 총회할 때 우리 딸 주지 말자 결정했잖아요. 그 자기들 딸은 안 줘. 그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또 악수를 듭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할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참석 안 했다고 열받아가지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400명이 안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400명의 처녀들을 이 베냐민 청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200명이 남아 있잖아요. 600명의 청년 중에. 그 200명은 어떻게 했는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했는가? 야, 실로 그 당시에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야외 축제할 때 많은 처녀들이 온다. 그때 너희들이 가가지고 납치해가라. 그래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 민족이 너희 지파가 유지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제에 참여했던 아리따운 처녀들이 어느 순간에 납치돼가지고 강제 결혼해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200명이나. 이런 참담한 일이 계속 일어난 거야. 무슨 죄가 있어요? 젊은 처녀들이. 돈이 중심이 되고 성적인 쾌락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참담한 현실,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의 현상,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갈수록 더 깊이 더 확산돼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 다 제거하지 않는 부모들,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계속 학벌, 돈, 사회적인 지위, 권력의 종노릇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산다면 그 뿌리가 계속 내 안에 남아서 결국은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안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내 자식들이 안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내 손자, 손녀들이 안 좋은 열매를 맺든지,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앞날이 평안하고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 다음의 후손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죠. 먹고 사는 근심,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앞날에 대한 거 많은 근심과 염려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대학 공부시키는 거, 돈 이거잖아요. 그것만 하다 보면 사사기 짱 난다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에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경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나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성경 보면서 돌이키고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할 거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우상이 된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하면서 거룩한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뭘 택할 거냐? 네가 알아서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 복이고 생명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사망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간 가정이나 집단이나 전체 어떻게 무너져 나가는지 어떨 때 회복이 되고 힘을 발하는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만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잘 선택하세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뭐든 염려하고 수고한 거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많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겁지.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지.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나이 들수록 힘 빠지고 아프고 힘들지.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난 어디로 가요? 뻔히 그 말씀 알면서도 세상으로 가요. 돈 찾으러 가요. 대학이 내 자식들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오직 대학만 머릿속에 박혀서 20년 30년 달달달 볶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볶고 자식들 볶고 손자들 볶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서 안 끝나고 이렇게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네 집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네 맘대로 믿지 말아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돈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종욕 음란한 거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 따라가라. 근심 맨날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게 가져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눈 뜨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보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범사에 행하기 이전에 묻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고 시도 때도 없이 먼저 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성경 보고 묻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찾는 자, 먼저 기도하는 자,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눈과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이 더러운 유혹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 짊어지시고 내게는 지혜와 쉼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채워주셔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내 앞날이요, 내 자식들의 앞날이요, 내 가족들의 앞날이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